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재림의 날, 그날 우리가 한 일, 말씀을 전하고 양육한 일,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가 전도를 해놓고 그 전도한 사람이 자기한테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근거가 어디냐, 왜 그러냐, 이렇게 따져 물을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가 해놓고 왜 하나님이 했다 그러냐 그러지만 믿음이 있는 다윗이나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곧 하나님이 한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할 때 말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 말은 자기 믿음대로 얘기했고 자기가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오히려 감추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감추지 않음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가 속에 있는 양심을 그대로 내놓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한 거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해버리면 이 세상 생활을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니는 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감추고 많은 사람 속에 살아가는 게 의인이고 그것이 드러날 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죽는 것이 의인인데 사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얘기하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믿음을 가지면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것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얼마 전에 길면은 1년 반 전이고요. 짧으면 6개월도 안 되는 이전에 사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와가지고 또 고난을 받고 또 쫓겨와가지고 아덴에서 또 와가지고 그 철학자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고린도에 이제 정착해서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쫓기고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그게 편안하게 썼는지 모르고 그냥 읽고 있지만 엄청나고 힘들고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뜨겁고 흥분되게 읽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보고 자꾸 질문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그런가 하고 맨날 성경을 찾아본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 전도했을 때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 말을 잘합니다. 당신 설교 잘합니다. 당신이 유능합니다. 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쏘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당신 말을 하는 거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말을 하는 거 보고 말씀이 읽고 싶어졌고, 그것을 읽었더니 그 말이 맞아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최고의 전도받은 자, 최고의 씨앗, 열매 맺은 자, 그게 이제 마지막 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끝에 나오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 나에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나는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2장 8절에 우리 어제 묵상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준다고요? 내가 전한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았을 때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이 전도한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겁을 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겁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 겁이 안 난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때 죽음이 겁이 안 나는 거죠. 죽는 게 끝이 아니다.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죽어야지 다시 살아서 영원 부활체를 입어야 안 죽는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오히려 죽음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천국 가셨다. 그러니까 손자가 좋겠다. 할머니는 천국 가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해준 아버지가 헷갈립니다. 죽는 게 좋은 건가? 살아있는 게 좋은 건가? 슬퍼해야 되는가? 기뻐해야 되는가? 헷갈립니다. 자녀의 말을 듣고. 우리는 수없이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자녀가 반응할 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죽고 싶다고 해서 죽고, 또 부활하고 싶다고 해서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너희는 죽어야 산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손자에게, 그래, 할머니는 천국 갔으니까 우리 슬퍼해야 될까? 기뻐해야 될까? 천국 갔으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장례식 치른 날이 기뻐하면 기독교인이고 곡소리 나면 예수 안 믿는 집안입니다. 뭐 향 피워놓고 국화꽃 얹어놓고 이 형식이 뭐 기독교식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기 전에 곡소리가 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왜 천국 갔는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힘든 일을 많이 했으면 천국 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좀 그렇게 됐다면 그건 가지 않은 거죠. 차라리 그때는 우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알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때는 울어줘야 됩니다. 울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으면 이제 안식하셨다. 우리 할머니는 이제 안식하셨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다. 그동안 고생하셔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팠는지 모르는데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숙연하게 있어야 되죠. 통곡을 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즐거움도 못 누리고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애통해 하지만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세요. 좀 낙을 누리려고 폼을 잡으면 바로 고난이 닥쳐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거움을 줄 때 나는 이 땅에서 고난스럽게 살아야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동적으로 고난을 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천국 못 가. 그럼 고난을 당해야 돼. 그리고 고행을 자기가 스스로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고행이 좋아서 하는 거죠. 그건 상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되긴 했지만 천주교의 고행도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서 있었던 사실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네 좋아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내가 고난을 주면 불만하지 않고 죽는 거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을 한없이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막 까무라치면서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이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춤추다가 마누라가 뭐라 하니까 그 미갈스러운 말을 하니까, 미갈스러운 말을 하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 춤추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쁨을 줄 때는 기뻐해야 되죠. 고행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줄 때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통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우리는 못 들었지만 예수님은 들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는 소리를 듣고 기꺼이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숨지신 거죠. 십자가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러면서 슬퍼하면서, 슬퍼하라고 죽은 거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겁 없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줘서 고맙습니다, 온몸을 다 바쳐도 아낌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죽음이 오면 감사하고 기쁨을 주면 넘어지고 좋아서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우리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것이 그 진실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14절은 뭡니까?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예루살렘 기독교인을 본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엄청나는 베드로를 포함한 그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독교인으로 탄생하게 될 때에, 그 예루살렘의 주인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을 쫓아냅니다.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이 사도 바울 오늘 쓴 이 사람은 다메섹까지 그 도망간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쟁이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루살렘의 기독교인을 본받았다. 지금 이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도망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3주 동안 전도했어요. 하다가 거기서 쫓겨가지고 지금 바울 혼자 도망갑니다. 바울 혼자 도망을 갑니다. 위험해가지고. 아덴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그 철학자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거기서 숨어서 이제 3년 반을 교회를 세웁니다. 이 다른 동네는 작은 동네니까 바로 발각이 되지만, 고린도는 엄청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 숨어 있으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기독교인을 본받았다. 동족에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으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모이는 집, 가정집, 그 가정집 주인을 고발을 해가지고 시장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뭐 시장 입장에서 뭐 모였다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석금을 딱 받고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도망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이 흩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안 쓰면 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씀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했는 게 옳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더 융성하게 발전시키고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는 거죠. 쓰시는 거죠. 왜 썼을까? 편지 보고 싶어가지고 썼겠지. 왜 보고 싶었을까 이 말이죠. 그걸 보면 이거 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15절에 얘기합니다. 15절부터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 예수를 죽인 자고 선지자를 죽인 자고 기독교를 쫓아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뒤에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대적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입니까?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지금 5가지 사람이다.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요? 예수를 죽인 사람. 두 번째 선지자를 죽이고 기독교인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 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절 예수님이 살아 있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도 선지자는 있었지만 그 선지자는 예수 오심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말씀을 한 게 예언자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을 쫓아낼 때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그 야고보가 누굴까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12사도 중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한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에 우리 아들을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말 했다가 많은 제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이 치맛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편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야고보가 우편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칩니다. 헤롯이.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고 나중에 야고보가 그 교회를 맡게 되는데 숨어서 맡게 되죠. 물론 비밀스럽게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맡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오직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야고보죠.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때문에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 행위는 엉망진창으로 하는 걸 보고 행위가 없어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니면서 온갖 행위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라고 폼 잡는 그 사람들 앞에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에 로마인들은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계속 행위 하는데 행위가 아니고 믿음 없이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목사 없이, 지도자 없이, 가르치는 사람 없이 성경만 읽고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사람 속에 온갖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다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했다가 헷갈린다 했다가 모르겠다 했다가 물으면 얼굴이 빨개졌다가 푸르락푸르락 했다 그런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행위라 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그것은 아무 행위도 안 하는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어 믿음만 갖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의 행위, 그게 인내하는 행위,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것도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고 바울의 한 말 틀리고 야고보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리는 바람에 온데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를 이제 나중에 쓰게, 이제 보편적으로 쓰게 돼서 2000년 뒤에,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뒤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때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야고보가 목이 잘리는 이후부터 흩어진 기독교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14절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이제 14절 아니고 15절을 읽고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이 모든 사람에게 왜 대적이 됐는지 뒤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는지. 사실 예수님을 모르면 유대인 모든 사람의 대적입니다. 2차 대전에도 유대인이 엄청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다고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데요. 요 앞에 2장 4절에도 그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전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해보세요. 배짱을 부리면서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줄게. 그러고 나와가지고 며칠 안 있다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속상해하죠. 그게 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강하게 얘기해서 안 나오면 그만이고, 그건 하나님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하면 안 돼.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이게 내 말을 똑바로 전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결코 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누라 그러면 계속 사람 눈치만 보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고 계속 이런 얘기하는데,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보지 마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거를 얘기하라는데 나눔합시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네,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말을 상처를 입고 그렇게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말은 뭐 믿을 게 없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4장 1절에 아직 묵상 안 했습니다. 4장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며,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4장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가르쳐 줬잖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잡으러 오거든 등등하게 서서 영장 가지고 왔느냐? 딱 물어보고 가져왔다. 그럼 가세요. 영장 가지고도 안 왔는데 오라 하니까 딸려가고 이러지 말고 영장 딱 정식으로 자세하게 확인하고 알았다. 나 걸어갈 테니까 건들지 마라. 딱 그러고 당당하게 갔어요. 너는 이런 짓을 했느냐? 예 아니오만 대답해라. 그러면 그 중에 예 해도 안 되고 아니요 해도 안 되면 끝까지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니고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해도 그 중에 내 대답이 없으면 끝까지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법은 판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종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라는 말을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야 돼요. 둘 중에 한 개만 하라면 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입을 다무세요. 그게 피동적인 삶이고 적극적인 피동이고 그것이 행위죠. 말해야 행위가 아니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끝까지 다물고 그리고 당당하게 옳은 말만 하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 그랬어? 내가 그랬는데 바로 넘어갑니다. 누가 그랬어? 요한복음에 그랬는데 이건 되죠. 근데 아마 뭐 일본 책에서 들은 것 같은데 이러면 다른 넘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대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내가 한 말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다 가르쳐 줬잖아. 너희들이 배웠잖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여기 일반적인 학자들 이론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앞섰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에 남아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에 제일 먼저 구절 1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갈라디아 자기가 편지를 쓴 펜을 들고 교인들에게 쓰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했으면 내가 얻어맞아 죽을 짓을 했겠느냐. 내 믿음을 내어놓는 순간 죽습니다. 안 내놓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 말씀 안 전할게요. 이렇게 사람을 좋게 해버렸으면 자기는 맞을 일도 없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 놓을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드러내놔야 돼.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그 좋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포도주는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언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 이제 70명의 아들을 죽일 때 자기 형제들을 죽일 때 이제 나를 왕 삼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나는 거기에 딸려가지 않는다 그 말을 할 때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 보고 가시나무가 네 내 종이 되라 이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가시나무의 종이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술 만드는 사람이다. 나무다. 술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꼭 술을 붓게 됩니다. 우리 유교도 술 없는 제사는 그거는 제사가 아니죠. 그건 엉터리. 그래서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꼭 포도주를 드리고 이제 관제로 또 마지막에 독주를 붓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사람은 그 술을 먹으면 참 기분이 좋아서 잘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술을 뭐 이렇게 찬양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나쁜 부분도 많죠. 거기에 술 때문에 저지르는 이제 과오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사사기의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구약의 신약에서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이건 나중에 쓰여진 거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다. 자기가.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가 요 한 군데 딱 나오는데, 언제 사람을 기쁘게 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럽고 얻어맞고 이런, 제가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섭고 겁이 나니까요. 뭐 그게 옳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 그게 아무리 옳다 해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이유는,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가능하지만 나 하나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옳은 것 때문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옳지 않고 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러니까 우리도 겁내지 말고 죽자. 그 사람을 기쁘게 한 거죠. 바울이 그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 믿음을 전한 거죠.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한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믿음대로 하면 유대인이 어디고 있고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 제사장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준 유대인 제사장 참 그 중요하고 귀하고 고귀하지만, 너희들처럼 기득권을 주장하고 많은 사람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유익이 없어지는 거고 고통당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결국 그 말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두 가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눈 가림만 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불성실한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눈 가림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불성실한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르죠. 그 두 개의 부류로 나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눈 가림만 하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 한 가지는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두 가지 중에 한 개인데, 여러분 어떤 게 하는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에 아까 말했던 모든 사람에게까지 대적이 되었다.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까지 대적이 되었는데, 이 대적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 아닌 곳에까지 가서 이 유대인들은 대학살이 일어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유대인은 기독교인을 박해함으로써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은 16절에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유대를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했어요. 유대인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는 복음 전파하지 마라, 그리스도인 전파하지 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누가 했느냐면 유대인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만 가지게 되는 기독교인이었을 텐데, 유대인이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 기독교가 전 세계를 퍼지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와, 또 한 가지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마라. 그래서 숨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야고보는 이제 전파하죠. 그 다음에 이들의 죄의 분량을 채웠다. 그걸 기독교인을 쫓아내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자기의 죄의 분량, 너희들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네가 그만큼 죄를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카트라인이 있는데, 그 카트라인을 죄를 쭉 채워가지고 자기 죄의 카트라인까지 벌써 다 채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의 분량까지 다 죄를 다 채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길밖에 없지요. 죽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늘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죄가 딱 차면은 타이머가 쫙 돌아가다 그 죄가 차면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멸망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 죄 분량이 차기 전에 자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머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오면 멈춰버리는데 또 죄를 지으면 또 타이머가 카운트하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안 돌아가면 1초가 남았든지 1분이 남았든지 1시간이 남았든지 1년이 남았든지 이 타이머가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터지지 않고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지만 1시간이 남았든지 1초가 남았든지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채워버리면 터지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묵상하면 별 희한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시킨다는 내용을 9번 16장 노트의 9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 얘기를 16절에 짧게 하는데 제가 길게 말했어요. 제가 짧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면 그러면 유대가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에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을 영원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나갔는데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는 지나갔는데 버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가 올 때 화장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스가 올 때 뭐 딴 데 보고 휴대폰 들여다 보니까 가버린 거예요. 버스가 올 때 그러면 뭐 버스가 올 때까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스만 보냐? 그 버스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보면 못 먹고 살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굶어야 되는데 뭐 굶어? 40일까지는 안 굶어. 계속 성경 봐. 40일 딱 보고 40일 되기 전에 39일 만에 누가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전도해놓고 도망가가지고 아덴까지 갔는데 그리고 또 도망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생각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좀 못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전해주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많은데 데살로니가 사람한테 전해지 못한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나가면 어떡해. 이 교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 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 전에 소란 피우던 바울이 왔다. 가자. 그냥 두지 말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거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걸 알아야 되죠. 못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못 가게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지령을 받는 거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탄도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니까 사탄을 보내는 거겠죠. 그 사탄의 방해를 받고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물리쳐야 되죠. 그걸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끝까지 안 물리쳐 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되죠.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사탄이 안 물려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럼 가지 마라. 그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죠.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은 사실 뭐 이거 외워야 되죠. 너희들은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만 우리에게 남는 거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모은 재산, 내가 했는 공부, 내가 했는 철학, 내가 했는 교양
내가 쌓은 도덕, 내가 쌓은 뭐 특별한 거, 공학, 뭐 또 이학, 문학, 뭐 이런 거 철학, 뭐 하여튼 모든 학문, 뭐 내가 쌓은 뭐 있어요, 건강, 뭐 다 없어지는데 오직 너희만 남아 있다는 거야.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가 누구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케어했던 그 사람들만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7가지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딱 오는 그 재림이 그날에 어떤 7가지 사람이냐면, 너희들은 우리의 소망이다,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자랑이다, 편지다,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7가지를 하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대한다. 우리가 말하는 호프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인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기다리는 건데, 그 우리말로 보면은 기대하고 기다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내하는 거하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원어는 다 다릅니다. 이 히브리 원어는 다르지만, 그래서 소망과 인내는 한 짝이에요. 아주 잘 어울리는 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 이게 1장 3절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 소망이 있는데 뭐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는데 인내가 없으면 그 소망이 뭐 기대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소망을 위해서는 각고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라는 단어 자체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위해서 참는 게 인내인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요?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리고 너희들은 마지막 날의 기쁨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기쁨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19절 20절이 그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의 기쁨이냐? 너희들이 우리의 기쁨이다.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기쁨이에요. 면류관이다. 이건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의 그 면류관이에요? 자랑의 면류관인데, 이건 제가 이제 자랑하고 면류관하고 따로 떼놨어요. 이게 면류관이다, 왕관이다, 크라운이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인데, 왕이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크라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가 왕관을 탁 세워주면서, 누가 왕관이에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머리에 딱 올라 앉아가지고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예요? 영광. 영광은 원어로 독사. 이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해서 뜻은 다르지만 독사예요. 이게 품위, 영어로는 glory, 영광이죠. 영광. 너희들이 마지막 날 우리의 영광이다.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다.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다. 지금 마지막 날 편지는 아니죠. 지금 현재의 편지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이 나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걸 그 사람 다 하는 거예요. 내 편지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내 편지다. 내가 꼭 여러 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 있으면 그게 내가 편지한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들. 너희들이 사랑받는 사람이다. 요 앞에 2장 8절에 어제 이제 묵상을 했죠. 너희들이 우리들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도 요거는 편지와 사랑받는 사람들, 요거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도 있는 거고, 마지막 날에는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 그게 마지막 영광이고, 그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거라. 만약에 이게 없다면 기독교인 하지 마세요. 뭐 다른 얘기, 쓸데없는 얘기, 뭐 사람 말하고 사람 감정하고 고래 얘기하더라, 그게 되냐, 좀 총명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니까 하지 마세요. 사람이 총명이 돌아와야 하나님한테 비교하겠어요? 그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